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자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요함, 영어로 being will이라는 이 말과 부요함, 빌 리치라는, 그러니까 부요함과 부요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은 부요함을 가져다 주어도 부요함을 주지는 못한다. 부요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이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를 규정된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부유함은 물질을 가진 것이지만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다. 금과 은은 없어도 그 이름을 가질, 인생의 가을에 말라비틀어지는 수북한 낙엽보다 영원까지 메아리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남기십니다. 부유함으로 누리는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진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좋은 글 같아요. 같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글이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의복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금생과 내세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모든 보화와 복락이 다 우리 신자들의 것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평안이 신자와 신자들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최고 학문의 교육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가난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이 세상뿐이지 내세의 소망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가난하고 없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모든 것은 반드시 유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인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삐딱해져도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금방 표가 나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 구원받은 사람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어디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도 않고 도리어 발로 짓밟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사랑치 않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고 가끔 범죄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일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고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노출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뭐 교회만 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조건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얻을 수 없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자,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2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법인 말씀에 굳게 세웠어요. 왜 우리가 쉽게 조그만 말 한마디에 헷가닥 합니까? 말씀에 서 있잖아요. 아니, 은혜 받았다마.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며칠도 안 지나서 금방 헷가닥하고 흔들리냐 말이야.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갈등을 한 거예요. 그 갈등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되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올려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요? 예? 근데 왜 진노를 끌어들여?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희는 심판받으면 안 돼. 응? 우린 정죄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한강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다리는 여러 개 있지만은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한 다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천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도 고속도로로, 일반 도로로, 또 백길로, 하늘길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은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란 말은 인간 편에서 취할 태도, 즉 믿어야 구원을 얻음을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은혜와 인간 편에서 믿는 것, 이 둘이 합쳐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건 내 신앙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뉴욕주에 있는 깊은 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종일 헤매다가 해가 떨어지고 캄캄해지자 짐승의 소리, 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몹시 춥고 배가 고팠어요. 하는 수 없이 소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놓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종일 헤매다가 저녁 때좀 자사에 살펴보니까 오직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할 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불을 폈어요. 실종된 이 사람을 찾아 나선 구조대에 의해서 그는 구조를 받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산에서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들은 고상한 욕망을 가지고 더 나은 생애를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항상 무기력과 허무에 빠지고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의 사랑의 발로 당신을 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 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없이 허덕이며 멸망이를 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미끄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셋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엇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좋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과가 좋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그 어느 약 한 가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약을 넣습니다. 그러나 이 약 저 약을 넣고 함께 섞을 때 병을 고치는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모두 달콤하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일도 당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 슬픔도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행복한 소년이었고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던 나이다. 당시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 학대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 같은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다시 못 볼 줄 알았을 거예요. 총애를 받는 아들이 아니라 굳은 일을 하는 노예로서 앞길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음란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칭찬과 상급 대신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 당장 보기에는 고생하는 노예요, 어둡고 습기 찬 감옥 생활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감방문을 열고 요셉씨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고난 중에 처해서 아무 잘못도 없소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해 후에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깜방에 있지 않고 애굽 나라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되고 권세는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다시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궁정에 찾아가서 요셉씨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예,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이 다 내게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 굿은, 이 굿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된다는 뜻도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번창하는 일만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충성된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하는 사람이 가지를 전지할 때 나무들이 말을 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나를 해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반항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지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과수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확실히 믿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게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이냐면 무엇이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오지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라는 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노래 배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오지는 한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했고 약혼을 하고 결혼이 약속되어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질병이 나서 아프기 시작해서 의사에게 보였더니 그 의사가 말하기를 몇 달 안에 완전히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인을 찾아갔더니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듣자 위로와 힘을 주는 대신 나는 장님과 결혼할 수 없다고 단절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그 잃은 아픔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그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점을 잃어버린 영상물처럼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시간은 잠깐이었을 뿐 나는 침묵의 체념이 아닌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 그는 맹인 목사가 됐어요. 그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었고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아픈 것들이 그 아픔만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오늘도 두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나의 꼴이야, 나의 꼴. 그 꼴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꿔서 나를 성숙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두 사람 때문에 오늘 예배가 흔들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결코 그것이 나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욥은요, 혹시 모를 죄악들까지 자녀들이 번제로 드렸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한평생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무엇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욥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건 아셨습니다. 욥은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사탄의 죄안까지 받아들이면서 욥의 인생의 끝을 경험할 만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성장되는 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 후에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버린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나 그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랐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욥은 훌륭합니다.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더 성장을 바라셨어요. 그러기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은 상처 입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둘째, 고난을 통해서 쭉정이를 걸러내려 가셨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낼 수 없어요.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상황이 좋을 때는요 알 수 없지만 고난이 닥치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쭉정인 욥의 아내가 드러납니다. 욥기서 2장 9절이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것이 아내가 할 소리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욥의 가정에 그 아내가 하는 소리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걸러내져요? 쭉정이가 걸러내져요. 누가 진짜인지 아닌 가짜인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보는 거예요. 에? 내가 새벽 기도에 한 말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린다면 그거는 내가 쭉정이야. 회개하면 돼. 알곡되게 해달라고. 쭉정이는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응? 뭐라고? 어떻게 남편한테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가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어요. 또 셋째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문제입니다. 욥 때문에 자녀들에게 죽음이 허락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의심해 보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톱니바퀴가 물려서 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대로 목적을 향하여 각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톱니바퀴들이 안 물려 있어서 복잡 미묘하게 엉켜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사건과 동시에 욥은 그 순간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건이 만나게 됩니다. 엉켜져 있기에 마치 욥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연결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을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참담한 상황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욥기서 1장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환난, 시험, 고통이 없이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 모두가 합쳐지고 섞여져서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유익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유익이에요. 혹시 시험 드는 일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해요.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리고 이어서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하리라. 이것들 중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36절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종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 죽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넉넉히 이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감격의 전 5절로 확실히 있게 말하잖아요. 확실히 있게. 하늘에나 땅에나 세상 천지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초원에 화재가 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까만 물체가 탄 것이 보여서 발로 툭 쳤더니 암탉이 날개를 편 채 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탉의 날개 밑에 병아리 3마리가 살아서 튀어나왔어요. 이 암탉은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고 날개를 펴서 감사하는 채 불에 타쳐 본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환난도 핍박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시간에 수백만 톤의 물이 바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흘러내리면서 천둥 같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 무엇도 그것을 멈추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폭포도 겨울이 되어 얼면 그 무서운 소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기에 어느 순교자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를 버릴 것을 종용했어요. 그러자 그 순교자는 그 죄를 일축해버렸어요. 왕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를 추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웃으면서 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추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몰수하고 네 소유를 전부 빼앗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보화는 하늘에 쌓여 있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40년 전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왕께서 손대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근거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올 테면 와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안 펴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건데 설교 끝나면 펴질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큰 상이 있으므로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린 소리를 태우고 가다가 너 좀 여기 있어라. 아빠가 타이어를 고치고 돌아올 테니까 하고 갔는데 뜻밖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보기를 얘야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 안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아빠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실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아빠가 말씀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기다렸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옳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아멘.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자,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네, 밖에서 안으로 자꾸 들어오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면서 바깥에는 분들이 많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날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하나님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호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